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자, 오늘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을 기다리며 성도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 데살로니가의 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이 항상 서신서에 인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편지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보내는 사람, 발신인 누굽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오늘 빈칸에 다 답이 있죠. 오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발신인은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 혼자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과 실루아노는 누구입니까? 또 실루아노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신라라고도 하죠. 신라. 이 신라는 유대 출신 로마 시민입니다. 이 바울과 실라 하면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옥에서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라입니다. 특별히 이 신라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예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는데 누구 때문에 싸운 겁니까? 갈라서게 됐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인 바울과 신라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함께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발탁된 동역자예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부친은 헬라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하고 있죠. 누굽니까?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 이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을 이어받고 그들의 기도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란 이 디모데는 바울의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지시로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이 너무 아꼈기 때문에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발신인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우리는 동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편지는 이제 보낸 사람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신인이에요. 수신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소개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성도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합이라고 하죠. 온전한 연합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성원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사에서 세 번째 뭐와 뭐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인사말에 넣는 구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정 안에, 또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이 나라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3절 4절에서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무엇이 더욱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는 것에 감사하며 바울과 동역자들은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랄까요? 무엇으로 자랄까요? 믿음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또 믿음은 무엇을 통해 자라는 걸까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 자랍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이 고난 중에서도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랐다는 것에 바울은 감사하며 많은 성도들에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훈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1 제자 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며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있는 이 청지기 학교를 통하여 우리 정말 성도들이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혹은 고난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칭찬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과 동역자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사랑으로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어떤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이제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예배 잘 드리면
집사님이 과자 사줄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과자를 준비해 주셔서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잘 드렸다고 과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차를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집사님이 주신 과자 놓고 왔네, 놓고 내렸네. 그래서 그걸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자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배경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사랑 속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고, 우리 안에 한 사람의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들이 잘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어요. 바울도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놓고 온 이 바울의 심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그들에게 마음이 가 있었죠. 다행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초신자들의 믿음이었지만 박해와 환난을 잘 견디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견디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대요. 박해와 혼란이 올 때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잘 버텨야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이 박해와 고난을 견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모든 박해와 환난,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과 인내로 잘 견디어내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또 많은 동역자들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울은 6절 7절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체다카라고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마음 자세나 삶의 태도가 또한 공의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는 첫 번째 보시면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신다고요? 환난으로 갚으신대요. 여기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환난을 주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환난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할 때 하루아침에 눈이 멀었고 부와 명성을 잃었고 장래가 촉망된 그런 자신의 어떤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다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잊게 되고 새롭게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고 성도들을 고난을 주는 그런 어떤 어둠의 세력이나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환난을 받는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했어요. 안식은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몸과 마음을
편히 쉬는 것이 안식이라고 했어요. 이 안식을 통해 영적인 평안과 육체의 휴식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안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증표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지금은 비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안과 휴식과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는 것이다? 형벌을 내리시는 거래요. 심판을 받는 거래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형벌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형벌받는 것이 꼬숩다,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형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환난받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마음 놓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잘됐다 꼬숩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그들이 형벌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장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일로 부르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잃은 양 찾는 일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내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운동하면서 아이들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1대1 제자훈련을 하면서 1대1 제자훈련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이 아이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운동도 하지만 또 이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르심 받은 자인 것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2025년 표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날이 저물고 빈손으로 갈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들, 믿음의 역사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잃은 양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